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데이 드레스, 또 처치 슈트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갈 때에 단정하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가는 그런 문화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선데이 드레스가 있을까요? 제가 1988년도에 대학교 4학년 때 전국 SFC라는 우리 교단의 학생 신앙운동, 대학생 학생 신앙운동의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에 전국 SFC 학위 캠퍼스 수련회가 거창 갈게리 숲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에 회집한 우리 대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3박 4일의 캠프 수련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SFC 속에서는 새로운 2000년대, 비록 한 10여 년 남았지만은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대를 SFC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함께 모여서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캠프 수련회의 주 강사를 전국 SFC 대표 간사 목사님을 강사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단의 어르신들을 많이 모셨는데, 그때는 우리와 가장 잘 영적으로 호흡이 맞을 대표 간사님을 이제 주 강사로 모시고 캠프 수련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날 저녁에 집회 시간에 보통 교단에서 SFC 지도위원 목사님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셔서 격려를 하고 그렇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교단의 SFC 지도위원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캠프 수련회 거창에 오셨어요. 그 첫날 이제 저녁에 캠프 야간 집회가 이제 마쳤는데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대표 간사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자로 집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설교자가 캠프 수련회에 단체 티셔츠를 입고 설교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도위원 목사님들께서 대표 간사를 불러서 아주 크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어떻게? 예배에 설교를 맡아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이렇게 정장을 입지 않고 그렇게 티셔츠를 입고 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대표 간사 목사님은 말씀을 전할 때에 캠프 수련회고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 강단을 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야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 시간이고, 또 거기에 1000여 명의 운동원들이 다 같은 티셔츠를 제작해서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생뚱맞게 혼자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운동원들과 같은 티셔츠를 입고 말씀을 전할 때 더 크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지도위원 목사님들께서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국민일보에서 한번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교회에 올 때 어떤 옷을 입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답을 했는데 딱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격식 있게, 그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편안하게.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앞에 오실 때, 예배하러 오실 때 격식 있게 옷을 선택해서 입고 오셨습니다. 아니면은 편안하게 선택해서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보다는 이민기 교회가 편안하게 이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한때 한국의 1990년대 그 어간에 한국에서 열린 예배라는 그런 어떤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주일날 직장 생활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것도 있었고, 또 전도하는데 교회가 처음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좀 더 열자라는 그런 개념에서 열린 예배가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열린 예배를 드려보셨나요? 제가 섬겼던 일산의 한 그 교회에서도 열린 예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열린 예배를 했을 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청바지를 입고 위에 약간 붉은색의 티셔츠를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미국 서부의 캘리포니아 지역인가요? 그 지역에서 큰 교회가 열린 예배를 그런 모양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다가 뭐 수년이 지나면서 결국은 열린 예배는 실패의 예배로 이제 모든 교회가 또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격식 있게 그렇게 입고 나와야 합니까? 편안하게 입고 나와야 합니까? 뭐 이것이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격식 있게 옷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편안하게 옷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는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이 입었던 옷,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입었던 옷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옷을 입고 나올 것인가. 물론 이 옷은 이런 옷감으로 된 옷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옷까지도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었던 옷은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욕망의 옷이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그랬어요. 행실이 나쁘다, 이 말은 불량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불량자라는 말을 원문의 뜻을 그대로 직역해서 설명하면 벨리알의 아들이다. 벨리알이 무슨 뜻입니까? 벨리알은 일반적으로 교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의 사탄, 이 사탄을 이야기할 때 벨리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불량자로서 비류한 삶을 사는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엘리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들은 벨리알의 아들, 사탄의 아들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행실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좋은 것을 먼저 취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그 직무의 철학이라 할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왔으면서도 하나님이 먼저 아니라 자기가 먼저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고기를
이렇게 먼저 취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들의 사환들이 와서 이제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이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환들이 우리 제사장이 날 것을 원하니까 태우기 전에 달라라고 합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숯불고기를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온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기름으로 태운 후에 그 다음에 가져가라고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협안조차도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불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제물을 중간에 이렇게 취해가는 것은 아주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사환을 보낼 때에 그게 기름에 태우기 전에 날 것을 가져와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장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 마땅히 제사장으로서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옷을 입고 자신의 욕심을 채워가는 일을 그 제사 자리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평가가 17절에 있습니다. 두 아들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한번 보시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기 여호와의 제사라고 할 때 이것은 제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겠지요. 또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의 이 특권을 그들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2장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셔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그의 집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선물,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특권 자체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의도적으로 멸시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옷을 입지 않고 자신의 욕망의 옷을 입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라는 이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 우선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직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요. 직분자는 누굽니까? 직분자는 직위를 가지고 직무에 충성하는 자가 직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그 사람들이 직분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오늘날 다 직분자입니다. 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곧 직분자예요. 그러면은 우리 모두는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그 직위에 걸맞는 직무에 충성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아들들은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 아들들하고는 완전 다르지요. 맞습니다. 완전 다르시지요. 또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님 앞에 매번 나오실 때마다 내가 받은 이 직위에, 직무에 충성하지 않으면 우리도 엘리의 이 아들들과 같은 평가를 주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서 강탈해 가지는 않지만 직무 자체에 충성하지 않고 그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사랑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무의 철학은 내가 먼저였습니다.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책에서 김 목사님께서 게으름이란 마음의 부패에 뿌리를 둔 그릇된 자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 특권, 성도로서의 그 마땅히 행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최고의 대접. 그것을 김 목사님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게으르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무슨 게으름이냐 하실 수 있겠지요. 게으름은 그릇된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돌아가실 때에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라는 확신의 이 기쁨이 넘친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내가 은혜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라고 예배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포인트에는 설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설교가 본인의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날 예배는 꽝인 것입니다. 그런 평가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감동이 있었느냐,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라고 내가 물으려면 여러분은 예배 시간 가운데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설교 시간에 내가 졸지 않았어.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더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받지 않으셨는가를 우리가 물으려면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을까? 나의 기도를 어떻게 받으셨을까? 나의 드리는 예물을 어떻게 받으셨을까? 거기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이 한 30분 정도의 설교 시간에만 주목하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겁니다. 개혁주의가 가장 성경에 가까운 그런 신학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이 개혁주의가 실수한 것, 아니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 가톨릭이 너무 이 의식 자체에
우상화 같은 어떤 일들을 많이 꾸몄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한 종교개혁자 후손들 개혁주의는 의식 자체를 너무 또 이렇게 내쳐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말씀에만 완전히 목숨을 걸었어요. 그것도 여러분 너무 우측으로 치우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에 속한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들은 예배의 평가를 전부 설교에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인식, 오늘 내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이곳에 하나님 계신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문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거기서부터, 아니 월요일부터 한 주간 준비되어진 거기에 여러분 예배의 승패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옷을 어떻게 선택하고 오시겠습니까? 격식 있게? 편안하게?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이하에. 근데 그가 어리다고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의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런 옷이지요. 사무엘은 비록 어리지만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리지만 제사장의 면모가 벌써 풍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8절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전에 그는 젖을 떼고 어머니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졌을 때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그 이후에 짧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세마포 옷을 입고 외적인 그런 사명의 뉘앙스가 다 풍기면서도 그가 이제는 엘리의 아래서가 아닌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거기에 한나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나는 매년마다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에 사무엘이 입을 작은 겉옷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매년마다. 세마포 옷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옷은 작은 겉옷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지금 자기 인생의 절박한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어요. 자식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인생의 절박한 힘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자신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신앙의 교육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도운 것입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이전에 많은 부모님들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교회에다가 맡겨놓고 그 다음에 퇴근하면서 교회 와서 아이들 찾아가고 그런 시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모님 잘하신 것입니다. 교회 아이를 맡기는 만큼 그 안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요즘 이게요, 저기 엘레바마인가 그 주에는 한국 그 큰 자동차 기업 있잖아요. 그 한국에서 이 주재원들이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이제 이분들 중에 신앙이 있는 분들도 있고 신앙이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이 오늘날 놀기 위해서, 그분들 놀기 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기 위해서 교회의 아이들을 다 이제 떨어뜨려 놓고 부부가 골프 치러 갔다가 온대요. 그래서 엘라바마 거기는 뉴스가 막 폭발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라도 그 아이들이 그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도 부모가 전도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 부모들이 좀 얄밉긴 하지만은 골프 치러 갈 때 최고로 안전한 데가 교회잖아요. 아이들 딱 교회 아침에 데려다 놓고 가서 골프 치고 오후에 딱 데려가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에게만 맡겨놓고 성전에만 갖다 놓고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매년 올라가면서 작은 겉옷을 입혔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는 놀라운 신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이런 분이심을 한나는 알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식을 구했고, 그 자식은 사사시대 430년의 고리를 끊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이미 그의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서 올라오는 한나에게 엘리가 감동이 된 것입니다. 엘리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죠. 자식 교육을 망쳤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조차도 이 한나와 엘가나의 이 신앙에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된 목자적인 심정으로 한나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가 지금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눈이 많이 흐려져서 자식의 신앙 교육조차도 실패한 실패자 제사장이었으나 한나에 대해서는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진실로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그 기도 그대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21절인가요?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분명하게 축복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여러분 한나 인생에 놀라운 하나의 법칙이 나옵니다. 1대5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법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을 드렸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5를 주셨어요. 그것도 균형 있게 세 아들과 두 딸, 아들만 5이 아니고 딸만 5이 아니고 하나님 균형 있게 그렇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나오십니까? 주일은 대표 기도자만 준비하는 그런 날입니까? 설교할 목사만 주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주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받기만 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하는 만인 제사장들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이 제사장의 업무를 행하면서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비록 지금 제사장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30세 나이는 되지 않았으나 그는 제사장의 그런 풍미가 나는 제사장 에봇의 옷을 입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섬김이 지금 사무엘의 그 나이, 어린 나이에서 섬겼다. 그렇게만 볼 수도 있으나 사무엘 전 인생 전체를 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문제는 옷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오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오십니까? 여호와를 인식하는 자,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는 그런 사명에 충성하는 자는 다른 옷을 입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옷이 아니라 내가 받기만 하려고 하는 그 옷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사무엘이 섬겼다, 드렸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어떤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할 것인가라는 이 두 인물들의 스토리에 대한 하나님의 총평가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2장 3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존중히 여긴다 이 말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긴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가볍게 내가 여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집안의 아들들조차 불량자라고 평가받는 사사시대. 비록 삶의 아픔의 문제가 있었지만 기도로 승화시켜서 그 사사시대를 끝을 낸 한 여인 한나. 그 한나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어떤 경우에도 그분을 존중히 여겼더니 그 인생이 1대5의 법칙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 세상도 사사시대와 방불한 죄악이 관영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동성결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면 세상에는 이미 지배하고 있는 그런 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사사시대를 사무엘을 통하여 빛의 시대로 바꾸어 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어둠의 시대를 끝을 내고 빛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주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며 이 시간에 나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봐